여러분, 어떤 세상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하고 결단이라고 할 때 등장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또 심도 있게 또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과학이 자꾸만 진보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뇌가 우리의 모든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뇌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산물이거든요. 마음이 하는 주요 기능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결심한다는 것이, 이 결단을 한번 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5월이 이제 가기 전에 참 저는 이 5월이 참 황홀해요. 왜 황홀하냐면 제가 처음으로 식물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겨울 삽목이 어렵다고 하는데 겨울에 삽목했던 수국들 중에 뭐 60%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꽃을 피우는데, 이야, 이 5월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는 것, 내 인생의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그 결단이,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나뿐 아니라 나의 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든 또 어른들이든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가정을 제가 좀 소개하겠는데요. 유대인의 가정은 가부장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엄마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일종의 그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민족성을 결정하는 그가 누구냐? 그럴 때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민족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도 살아보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엄마가 자녀들하고 갖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아빠가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엄마가 주로 감당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얼마나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민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 할아버지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뭐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아버지들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우리 가치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에 도대체 뭐 도움이 안 된단 말인가?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결단이 자식들과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미국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에 2명의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고 한 사람은 술츠라고 하는 마르크 술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술츠는 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왜 건너가는가 하면 나는 거부가 돼야 되겠다.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너가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슐츠는 뉴욕에 술집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신학교로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집안의 5대에 걸친 자손들을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준 술주의 자손들은 5대에 걸쳐가지고 106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사람이 96명이 나왔고 장녀가 된 사람이 65명이 나왔고 정신 이상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는 문맹자가 460명이 나왔고 정부의 보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28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살펴보면 에드워즈는 당대에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고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와 교사가 54명이 나왔답니다.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요. 군인이 76명, 정부 고위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그리고 상하 의원과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와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286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가? 전혀 아닌 거죠.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은 말이죠.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한 세대를 넘고 다음 세대를 넘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죠?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그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술츠와 에드워즈의 이야기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른 신앙의 전수가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자식에게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그러나 이 물질의 유산에 집중해서 그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것이 술주와 같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물려줄 수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는가 하는 것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후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자식들의 싸움을 유발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 됐구나. 너무 잘 됐다. 할렐루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이냐? 또 여러분 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면 1954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명이나 되는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공산주의 압제를 피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프로스트 가스너라고 하는 루트교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박해를 피해서 지금 동독을 떠나고 서독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정은 왜 동독으로 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동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서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동독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말이죠. 이 가스너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그 6주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을 안고 정처 없이 동독으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 봐도 참 무모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 무리한 일을 하면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갔던 그 딸이 독일 동독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입니다. 시골 아가씨가 그것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시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의 맛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통제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교회의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산치하라고 하면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턱도 없고 좋아할 까닭도 없습니다. 아편 같은 존재들, 이 정신을 멍들게 하는 이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 교회 목사의 딸로서 통일 동독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중동의 난민들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참 여러분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메르켈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메르켈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아버지와 엄마를 둔 사람이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시대를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 여러분, 시대 가치를
풍조를 역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에 대하여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와 우리나라 같으면 자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세상살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줄을 만들고 계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살이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다 하는 말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신자들조차도, 어떤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냐? 너 그거 맹신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는 다 같다는 거죠. 대강대강 하라는 거죠. 이 다원주의 세계관이 사실은 뭐 우리의 생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내가 알게 모르게 다인주의 그 세계관에 길들여져서 살도록 이렇게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방면으로 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군뱅이를 키워봤잖아요. 저는 군뱅이 단계에서 이제 상황을 종료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4번이나 탈피 과정을, 하여튼 간에 이 난관을 경험해야 된대요. 누에고치를 만드는, 비단을 만드는 그 애벌레는 그 뽕잎을 먹고 고치를 만드는데 그 고치가 단단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톡톡 두드려 보면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해요. 물론 저는 말린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이 날개죽지에 힘도 없고 살아갈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무장,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든대요. 어떤 곤충학자가 그것을 살펴보고 너무 애처로워서 상상을 해,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래서 핀셋으로 그 코치를 이렇게 찢어줬대요. 좀 잘 나오도록. 그랬더니 애벌레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퍼덕거리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려움은, 맞이하는 상황은, 그럼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이요, 불편이요,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장애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이 얘기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혹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고통이
없었으면, 아니,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 친구의 아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간 지 딱 2주일 만에 사표를 가슴에 품고 댕겼대요. 여보, 오늘 내놔, 내일 내놔. 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났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저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단톡에 속한 친구들 전부 다 우리 아들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다른 쪽으로 보직 발령이 난. 그래가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직장생활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이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어떤 부모도 그 일을 하면서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늘 힘들게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됐다. 내가 무섭게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짓을 하든지 난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난 천국 따놓은 이미 따놓은 것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거 없다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하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난 좋은 일하고, 나는 착한 일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에게,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살펴보아도 역시 여러분, 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고, 그래서 동물, 짐승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둥지 안에서, 한 영역 안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보고 사육하기 좋은, 목축 환경이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해라. 그 다음에 자기는 척박한 소활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좋은 땅, 눈에 보이니 좋은 땅, 멋있는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은 조카 선택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소활성을 선택하고도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과 선택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적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하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와 그 가게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후계자를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소유하고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클라이막스가 오늘 선도씨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 선대 어른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언제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너무,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삶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 경험하고, 또 대지도자인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측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영향력 있게 만드는 모습을 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에서 살아온 그 삶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는 오늘날 섬길 자를 찾아. 나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앞이 캄캄해도 당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해도 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함으로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가니까 패스. 묵묵히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가치와 시절을 역행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이요, 이 결단이 분명한 사람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과관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진짜 어떨 때는 속상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안 믿는, 그것을 더디 따라가는, 어정쩡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삶과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집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속이 쓰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촉구하는 이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고 깨닫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2022년 5월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